합니다.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56장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고통면 해하사 새 사랑 내고 새 주시랴 그 악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비의 훈계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징계를 받는 자는 또한 슬기를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의인의 집에 보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악인의 집에는 그것이 고통이 된다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물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아름다운 보물들로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 간구 수원마다 들어 응답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주복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저들의 모든 생사하고 주장하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역사에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말라기 1장 1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오늘도 말라기서 계속 강해 말라기서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라기서론 몇 번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론 첫 번째 저자 우리 배웠죠? 생각나죠? 나의 사자.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다? 나의 사자가. 나의 사자가 말라기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연대. 기록연대는 주저 BC 430년경이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기록의 목적, 내용은 뭐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내용이에요. 내용. 아마도 이 말라기서에는 주로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라기 나의 사자. 근데 어떤 사람들? 제사장들. 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 멸시적 태도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스가랴 또는 학계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와서 성전이 재건되고요.
제사법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곧 온다 아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 근데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안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불신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도래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전부 어디로 돌아서냐면 현실주의로 돌아서게 돼요. 현실주의로 돌아서는 게 뭐냐? 백성들이 양을 가져오면 흠 있는 것은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축복할게요. 마음의 우선순위가 누구나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오늘 24시간이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선순위의 시간을 어디다 내가 할애해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예로 우리 어머니가 어제 제가 먹거리를 좀 갖다 드렸더니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주느냐 봤더니 막내에게 두는 거예요. 막내에게. 그런데 결국은 이거 주어도 안 가져갈 것 같다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다시 풀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의 사람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시간의 우선순위를 뭘로 잡았냐? 예배하기로, 새벽 기도에 기도하기로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그렇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 우선으로 했고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8절. 그런데 7절에 바로 위에 보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7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재물을 경멸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악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니까 저는 것, 병든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권력자인 누구를 대신해서 말을 해요? 누구를 곁들여서? 총독이죠. 총독. 8절의 말씀에 보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어찌 여러분 하나님이 총독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오죽에 쓰면 말라기는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총독하고 비교까지 하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이 하나의 지역을 다스리는 이 군주 총독에게 비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총독에 드린 정성만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눈먼 거, 눈이 이렇게 한쪽이 찌그러지고 눈 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리고 저는 거, 병든 거,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받으신다니까요. 온전치 못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제사장들의 그들이 형식주의적인 삶으로 타락하고 있는 백성의 혼란한 그 가정생활을 경책하면서 진실한 종교생활과 정결한 생활을 가르치는 예언서로 그 내용이 문답식형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뭐 해보고 답을 받아보고 질문하고 뭐 해보고 답을 받아보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질문, 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의 문답은 다음과 같이 한 7가지 문답이 나와요.
몇 가지? 7가지의 문답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7가지의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유도해 가면서 그 질문을 대하여 무려 몇 가지로 나오냐면 크게는 7가지로 정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는 것은 23번이나 질문해요. 이야, 말라기서가 길어요, 짧아요? 그러면 말라기서는 전부 누구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답해봐라. 어느 것이 지에 맞는 것이냐? 어떠한 것이 신앙생활에 좋은 모습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어떤 것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사랑 문제를 다루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1장 2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나오고 사랑하셨나이까. 그 다음에 내가 야곱을 뭐하였고 사랑하였고. 사랑에 대한 질문.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첫째 질문, 뭐에 대한 질문? 사랑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이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거기에 나오죠. 6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어떻게 나오냐면 7절에 나와요.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나오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에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나왔죠? 줄 그었죠? 형광펜으로 쭉쭉쭉 긁고 쭉 그으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3장 7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끝부분에 7절 끝부분에 나오죠. 또 하나 여섯 번째는 8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줄 긋고 있는 거죠? 네, 표현 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13절인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악한 말로 대적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7가지 완악한 말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질문 등등등 해서 대표적으로는 크게 7가지 질문이 나오고 작은 질문까지 다 하면 무려 몇 개? 23개, 23번에 걸쳐서 그 말씀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그렇다고 하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 말라기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도대체. 자, 내용은 질문형으로 되어 있다. 크게는 23개 이상 또는 작게는 7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들을 그러면 말라기서의 특징들을 찾아보면 이상문 박사 주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가지 정도를 특징을 잡아놨더라고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따왔는데
첫째는 뭐냐면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본서는 문답식 체계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다? 문답식. 이걸 우리가 줄임말로 하면 QA, Question and Answer. 그러니까 QA 형식으로 질문하면 답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아침 프로 가운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있었죠? 우리 세대는 그거 세대인데 우리 경임 세대는 아닌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 알아요? 그럼 같은 세대면 젊은 줄 알았더니 젊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너희는 뭐뭐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뭐뭐하리까 이러한 문법체가 이루어져 문답체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특징이다. 문답식 체계다. 질문과 답의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체가 산문체고 의적이고 또 하나 평이한 것으로 소속하다는 지적까지 갖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노골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는 노골적이에요. 아주 적나라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가릴 것을 정확히 가려주고 드러낼 부분을 살짝 드러내는 게 여러분 그게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다 오픈하고 다 보여줘봐요. 뭐 볼 게 있어 아무것도 없지 솔직히. 그러니까 이 노골적으로 보는 것을 훌딱 다 벗겨놓으면 진짜 볼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동물들도요 가죽으로 털을 예쁘게 입고 있을 때 동물들도 예쁘고 새들도 예쁜 거거든요. 근데 다 벗겨놔봐요. 가죽 다 벗겨놔봐요. 뭐가 동물에 예쁜 게 있고 새들이 뭐가 예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본질들을 훌딱 다 벗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저속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의 옷을 입으시고 나머지 죄의 옷은 싹 벗으셔야지. 옷가리를 해야지 옷가리. 그러니까 강아지로 말하면 털가리를 해야 되고 새로 말하면 깃털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새들이 그렇게 깃털이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새 깃털이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러니까 청소하다 보면 막 까마귀 깃털, 까치 깃털 막 이런 깃털들이 막 굴러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들이 여전히 기어다니지 아니하고 하늘을 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이다? 새 깃털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신묘막지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세 번째 내용은요, 위협적이고 경책적이다. 위협적이고 경책적이다. 그러면 되냐 하면서 막 책망하는 조가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고.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시하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이건 굉장한 파격입니다. 전능하신 자를 하나님 아버지로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도 아주 이상한 괴악한 말을 하는도다, 폐역한 말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자매가 고백하기를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불성론을 배우는데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불성론,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왜 비틀어진 아버지관을 갖고 있어요? 미안해요, 형님씨. 결혼 안 하는 아가씨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우리 두 딸이 약간 의심스러워. 우리 아버지 상이 비틀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결혼 안 하나? 아, 진짜 있어요. 그게 우리 청원사님도 그거 고민하셔야 돼. 석종이하고 현경이한테 삐뚤어진 아버지 상이 있어서 쟤네들이 저런가? 그 회개 많이 하셔야 돼. 경림자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이 조금 세세가 늦어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잘못 띄어진 아버지 상을 내가 심어주지는 않았나? 이런 제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라기서에서 아버지라 말하면 첨남한 말을 하도다 신성 모독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성 모독의 말을 이 말라기서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한 처자들아 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그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진대? 아버지를 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거 엄청난 신학의 파괴예요. 왜냐하면 단일 신론적인 유니테리언들인데 이게 철저히 유대인들이 이런 개념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론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건 신학의 파괴예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아침에 아마 골백번 아버지를 부르고 갈 거예요. 우리 큰 매형 장모님이 계신데 기도를 시키면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 끝났다 아멘 하면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남아.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 말만 막히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 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그럴 바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써서 정확하게 하나님 그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주기도문에 주께서 우리 가르친 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도의 모형과 모델을 찾아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것은 신약의 부성적 신관, 예수 그리스도의 신관의 예언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여러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을 누가 낳으시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상가오륜에 보면 아버지 뭐 하시고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낳은 줄 알죠 여러분? 아니에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뭐 하시고 기르시고죠. 기르시고 어디에다가 애기 주머니에다가 자궁 속에다가 10달을 두어서 기르시고 자기 가슴에 자궁 속에서 붉은 피를 먹게 해서 기르셨고 태어나서는 쉼피 가슴팍에 쉼피를 마시게 해서 길러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시는 그 사랑이 나를 낳으시는 부성적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뭐가 된다? 아버지다. 그럼 나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먹을 거 준다, 안 준다? 여러분들 입을 거 준다, 안 준다? 쓸 거 준다, 안 준다? 근데 패역한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아버지의 비틀은 이 아버지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론도 비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섯째는 뭐냐? 특히 가정의 정격, 가정의 중요성. 그 말에 의미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약간 찔리는데 저는 목회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두 딸에게 따스함을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저 사명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 가족을 생각하기보다는 대의적인 것을 생각하게 됐고, 모든 재정에 대한 지출도 지금도 그러지만 전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다 헌신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에게 제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우리 두 아이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어머니도 평생 나는 목사의 딸로서 살았다, 그것이 도돌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도돌이가 뭐냐? 나는 우리 아버지의 사명 앞에 조금도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적 삶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두 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낼 수 없는, 왜? 아버지 얼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얼굴에 목질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 또한 뭐다? 사명이다. 이 사명 감당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준다, 안 준다? 주신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이 커질 것이고, 목회자의 딸로서 평생을 우리 아버지가 목사 딸년이 그럴 수 있어? 이 말 듣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기도하며 살았을까. 그 삶이 우리 두 딸에게도 전이 되고, 그 경건의 삶이 씻가서도 그 가정을 만드는데 아마 거의 그 사상이, 그 생각이 배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정의 정결을 강조합니다. 가정적 혼란은 우상 숭배에 비인되는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그래서 가정 생활이 정결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녀는 내 무릎에 앉아있을 때만 내 자녀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무릎에 앉아있는 자녀가 내 무릎을 떠날 때에는 적어도 모세의 오경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릎 안에 앉았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주일학교 찬송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무릎을 떠날 때 이 유태인들은 토라 율법의 5권은 다, 율법의 모세 오경은 다 외우고 어머니 무릎을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머니의 무릎을 떠날 때 이들은, 유태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바란가서 요즘에 아이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야, 이 바란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가득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5년 10년 금방 간다? 그렇죠, 금방 가죠.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가득한 교회? 청년들이 가득한 교회. 2세대 3세대를 이어가는 그 말씀이 웅왕때리는 그 교회가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세상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주일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릎 위에서 항상 살아내는 기독교인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저 혼자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선구자로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를 도래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가 메시아 시대의 선구자로서 신약의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라고 하면,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장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고, 이 말라기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가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기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소망, 그 누구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라기서가 주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면서 시간은 없을지라도 성경 통독하다가 이 말라기서 한 7, 8분 정도면 통독이 가능할 거고요. 길으면 한 10분 정도면 통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읽으셔서 이 말라기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 이 말라기가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가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저자, 연대,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특징 살펴보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지식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 빠짐없이 새벽 시간들을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체력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말라기서를 풀어가면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